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어린 시절의 예수, 어린 시절의 예수,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제 출생하시죠. 그 성경에 보면 출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공생에 30세가 되셔서 공생에 사역할 때까지 그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그 30세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내용이죠. 오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죠. 자, 예수님이 가족과 같이 이제 올라가셨는데, 문제는 뭐냐? 돌아오는 가운데서 이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관례가 서로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흘 동안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 성전에 머물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 아이였지만 그분은 누구셨다?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두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인자다, 사람이다. 또 한쪽은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두 날개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람인 예수님만 바라본다면은 12살 먹은 어린애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랍비, 선생님들과 대화한다는 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말씀이신 그분이니까 랍비보다 오히려 더 월등하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랍비들은 어린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에 모두 놀랐습니다. 근데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죠. 왜?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은 사람이셔, 또 하나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 두 날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참 궁금한 내용이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가정에서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었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씨는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의 그 씨는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교육,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13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와요. 마치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를 항상 성지순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5번인가를 하여간 가야 된다 그래요. 이건 아주 의무사항입니다. 이슬람 교도의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에서 성전을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12살이 된 아들 예수를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심야 기도나 이럴 때는, 우리 여기 저 청소년교회 왔습니다만, 청년교회도 오고 있습니다만, 이럴 땐 같이 데리고 오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전 연령대가 같이 아우르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도 이 어른, 뭐 예배가 어른 예배가 있고 아이 예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걸 이제 심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런 심야 기도나 이럴 때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좀 데리고 와서 저 사무실에서 그냥 놀기만 해도 애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키즈 카페를 2천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해놓은 거야. 제 표정이 그래. 그렇다니까. 왜? 애들이 자꾸 와야 된단 말이야. 자꾸 오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거 교회구나. 그래도 애들도 염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제 자기들이 또 이용할 건 이용하고 그러겠죠. 자, 마찬가지라는 거야. 12살이 된 아들 예수를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겠다.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 대해서 바른 신앙으로 교육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도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킴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가만 놔두잖아요. 나는 몰삭 때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담임 목사 안수 기도를 받고 한 달을 영적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물려준다 할지라도요, 자녀에게 신앙 물려주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건 자식 농사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진짜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에 보내고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 믿지 않는다, 그건 자식 농사 실패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친척, 친지들과 동행하며 예루살렘 순례길을 떠났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서요,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오던 길을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묻고 대답하는데 그의 예리한 답변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는 그분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홀리 바이블인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39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해석해 주거든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말씀이신 그분이 다시 재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수를 미워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법도 개정되면 개정된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난주까지 내가 어느 도로를 50km를 달려도 되는데 갑자기 30km로 바뀌었어. 근데 나는 50km로 계속 다녀. 100% 딱지 날려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신 그분이 율법을 연구한 랍비들과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랍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랍비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지. 이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진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까 두 가지 날개,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님이 랍비들과 대화함에 있어서 랍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릅시다. 느낌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경험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드셔야 될 보약이 두 첩이 있어요. 두 첩. 이거는 탈이 나질 않아. 그 두 첩이 뭐냐? 구약, 신약이라고. 아멘? 이건 평생 드시라고, 평생.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지혜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늘 제 스스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담임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했으면 흔히 하는 말로 내질러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세요. 혹여나 목사가 인간의 말을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손보신다고. 하여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아이,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 선포되는 말씀은 무조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세상 이야기가 아닌 성경 말씀과 신앙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속회에서도 쓸데없는, 속회나 성교에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항상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덕스러운 얘기를 하라며. 덕스러운 얘기.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집사님 가정 이렇게 어렵다네? 그럼 같이 기도해주고,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런 축하할 일이 있다고 막 너무너무 같이 막 기뻐해주고, 그런 속회와 성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오셨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몸과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 다시 거슬러 가봅시다. 예수님은 뭐고?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볼 때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급이 달라. 급이 하나님과 피조물이라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수평적인 관계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요셉에게 예의를 다해서 섬겼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 불효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부모님이 말 잘 들어서 효도하는 거 누구나 잘해. 눈에 불 땜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라고. 아멘.
눈에 불 뜰 때는 시커먼 안경을 써버려. 그냥 눈에 불 때는 거 막 이글거리는 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보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시커먼 거 안경 써가지고 그러면 또 뭔가 느끼시는 게 있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십자가, 수직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항상 따르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잘해요. 아주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아주 그냥 뭐 혼자 그냥 거룩해.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늘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온전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보시라고요. 예수님도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가 뭐예요? 십자가를 이루셨죠. 십자가. 우리는 가족과 성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받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음 갖지 마세요. 손해보시는 게 좋고요, 베풀려고 하시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영권과 인권의 복 받게 되길 바라요. 왜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되라. 두 번째, 이웃을 위해 쓰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앞에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대한 거라고. 이 현수막 보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후원금 내라, 이런 소리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을 갖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최근에 본 영상 가운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근데 그 딸의 심장을 흑인한테 줬더라고. 흑인한테.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뭐 몇백 킬로야 하여간 몇백 킬로를 자전거를 타고 그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흑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요,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청진기지, 청진기를 딱 꽂고 자기 딸 심장을 이식받은 흑인의 그 가슴에다가 이렇게 댄 거예요. 아, 눈물이 뭉클 나더라고요. 이미 딸은 그 심장 외에는 다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복 받으시기 바라요. 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세요. 자식만 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맛난 거 먹고 맛있는 거 혼자 먹으라고. 자식들 오기 전에 먹어치워야 돼. 진짜 나도 딸 하나 나가지고 이렇게 키워보는데 내 생일 때는 말이야 10,000원도 안 되는 선물을 사주더라고. 그래 놓고는 27일이 생일이거든. 근데 벌써 5만 원 가까이 이거 사놓으라는 거야. 그 장정훈 전사 통해서 벌써 난 시켜놨다. 자식이 그래, 자식이.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끼리 먹읍시다. 뭐 아멘까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이 선행되어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목사님 예수 안 믿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아멘.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권사님이 시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하는 말이 걸작이야. 우리 시아버지가 엄청 완악합니다. 세상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좀 해달라는 거야.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나 말지. 긴장이 되는 긴장이. 목사도요 간이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그럽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틀 만인가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빨리 영접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수 있어. 사실은 또 완악해질까 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족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무슨 신문에서 어느 교회가 무슨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요. 아니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똥을 먹입니까? 왜 독을 먹이냐고요.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또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은 거, 책 읽다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거, 그런 얘기 하시라고요. 아멘.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불평 원망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나면 목사님 짱 이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 목회자도 그렇다니까. 좀 칭찬 좀 해봐. 칭찬 좀. 사람 그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얘기가 돼야 된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피조물에 불과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원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늘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도 서로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강대상 올라와서 하나님 주의 종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